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사랑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은혜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 또 새 포도주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으며 새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함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한국과 미국의 동시에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그러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취임을 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국의 제18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새 대통령으로 또 여성으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미국과 더불어 삼권 분립의 그러한 원칙이 있는 한국에 여전히 대통령 중심적인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의 숫자입니다. 연방제인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2천여 개의 그러한 자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6천에서 7천 개의 자리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을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새 내각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러한 자리들이 임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의 세대, 새 시대를 여는 새 대통령이 아무리 새로운 정치를 외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고 싶지만 여러분 청문회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구습에 있었던 많은 흠들이 이렇게 많이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 새 내각, 새 대통령으로 새 희망이 주는 한국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새술은 새 부대라는 그 뜻의 원뜻을 우리가 성경적인 원뜻을 알아야 되고 정말 새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정치의 슬로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적 사건으로 새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초반부에 보시면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얻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떠나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많은 갈릴리 어부들이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번에는 어부가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던, 비록 돈은 많이 벌지만 로마의 권력에 기생충처럼 붙어 있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러한 비난을 받았던 세리 마태를 부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걸로 봐서 당시에 있었던 IRS 그 잡중에 상당히 높은 잡중에 있었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나를 따르라라고 부를 때 놀랍게 이 세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마테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전에 정말 사람들의 피, 죄와 묻어있는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시대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 그 성화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세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돈을 세고 로마에게 어느 정도의 일정의 커미션을 받고 자기가 부르는 것이 값인 그 세금을 가지고 많은 포탈을 하는 당시에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다른 친구 세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감사의 애찬의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 세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하게 될까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정권에 붙잡혀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그 감언이설로 정부에는 좋은 말을 하고,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전혀 애국이 아닌 매국을 하는 이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 당연히 경건주의자, 분리주의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 눈에는 그것이 눈의 가시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먹고 마시는 그러한 guilty by association이라고 하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던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 그 죄에 인정하는 것이 되며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류의 인간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 보면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세리들이나 죄인, 심지어 창기들과 함께 있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거룩이 그들의 죄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하며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전도와 회심과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각도 달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세리집에 먹고 마시고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있다 보니 당신의 제자들도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의사의 비유와 더불어 34절에 이번에는 신랑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결혼식과 더불어 결혼 뱅퀴트, 그 웨딩 뱅퀴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 얼굴 보는 거하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뱅퀴트 중요한데 뱅퀴트 이렇게 결혼 연회 때 누가 금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할 슬픔의 때가 아니라 그가 함께 있는 것은 가장 기쁨의 때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기쁨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이 아닌 음식을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금식, 그들의 의를 통해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율법주의의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피해야 할 대상이고 그들의 부정함이 나의 정함을 오염시킬까 봐 돌아가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며 때로는 가혹하게 율법으로 그들을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충족할 수 없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율법주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죠. 시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가까이 갔어도 되지 않고 만져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의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부활이요 생명되는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예표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다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구원의 역사와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죄인일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그 영원한 그 암흑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가까이 오시고 만지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사건은 율법주의나 평소의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삶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는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의 생각, 세속의 생각, 내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독생자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아듣기 쉽게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새 옷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긴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입었던 그 린넨 종류의 그러한 옷들이 있었죠. 헌옷이 되면 사람들은 그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당시에 헌옷이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새 옷을 오려서 거기에 패치워크로 그 낡은 것에 붙이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렇게 되면 새 옷이 망가지게 됩니다. 헌옷은 온전하게 될까요? 헌옷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빨게 되면 다시 새 옷 부분이 이제 빨게 되어 주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헌옷 자체도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을 헌 것에 붙인다고 해서 헌 것이 새 것이 되는 것도 아니며 새 것이 온전하게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오게 될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얘 옷 많이 떨어졌는데 새 옷 갖다가 기워 입혀라라고 말씀하지 않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전인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새 것으로 입히는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종이 아닌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의 옛 생각으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니 주님 이 부분만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전적으로 옛 삶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도주를 담으려면 그 곶 스킨, 염소의 스킨, 오른쪽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큰 이렇게 그 염소의 그 부대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새 염소의 부대는 10%에서 15% 정도의 탄력성이 있어서 새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발효가 될 때
늘어나는 그 양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부대를 아끼기 위해서 오래된 염소 가죽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이 염소 가죽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못 먹고 염소 가죽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옛 것에 있으면서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새 것을 담으려면 새 그릇이 새 부대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신학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 심리학 또 많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죠. 토마스 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계시죠. 이분이 그의 책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범주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볼 때 옛날의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가운데는 새 것을 도대체 알려줘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 옛 습관 가운데 아무리 새 것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두 가지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어떤 분들에게는 그 젊은 여인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각도에서는 나이가 드신 여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도 보는 각도에 따라 오리가 될 수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토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두 개가 잘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쿤이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소식을 알 때 달려가고 또 봉화를 쓰고 편지를 쓰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많은 것들을 했지만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이메일의 시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왔을 때 봉화의 시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있었을 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주의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세속적인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를 대신하여 구원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순종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감사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지만, 죄인인 우리들은 옛 구습의 얽매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 앞에 우리의 옛 생각, 세속적인 생각, 율법주의적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술과 새 포도주와 새 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것처럼, 갈릴리의 어부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 우상의 나라에 있었던 그 데라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옛 생각 가운데 잡혀 있을 때는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방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을 때 아들 이삭까지도 죽게 헌신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세,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살인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여 40년 동안 목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80세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출애굽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던 사도 바울,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선상으로 가는 그 핍박의 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이제 너의 삶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소명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함에 따라가는 율법주의와 나의 고정관념과 세속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 순종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태선 목사님이라고 수원 제1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이분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수원의 큰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도 알려주셨지만 더 유명한 것은 동요를 400곡이나 이상 작사하신 동요 작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수원에 교회를 세울 때요, 한 40여 년 전이었는데 그때 고아들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당시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든지 다른 데로 보내든지 아니면 고아원으로 다 송치를 시켜버리든지 거리에 있는 애들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는 족족 잡아가서 경찰서에서 넘기게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당시에 그 큰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다른 시각이 있었습니다. 피해야 되고 정죄해야 하는 대상으로 아이들을 본 게 아니라 비록 고아이고 문제가 많은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전도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동요를 이렇게 지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아이들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요, 그날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밥을 먹이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될 때 아이들이 비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눈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 지은 동요가요, 꽃가지에 내리는 빗소리라는 그러한 동요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여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종종종 오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이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사고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대상으로, 정죄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포도주를 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의는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암흑 가운데 있는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눈으로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 가운데 품어주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마음 가운데 담고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